큰 기쁨인지 그 마음을 표정으로 한번 보여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8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우리 1절부터 35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길지만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을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 35절의 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 읽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거 한 절 더 읽었죠? 중간에 뭔가 바뀐 듯한 느낌이 들었네요. 네. 오늘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본 내용은 여리고성 전투예요. 이 여리고성 전투와 이 아이성 전투 이 사이에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거두게 되는 이 전리품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호수아 6장 18, 1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승리함으로 얻게 된 모든 전리품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온전히 드리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이 아이성 전투는 좀 다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전리품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 원하는 대로 가지라고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8장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렇게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각자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이 두 전투 사이에 나타나는 중요한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처음 여리고성 전투에서 모든 탈취물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간이 범죄합니다.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하였더니 이 아간이 그 중에 일부를 자기의 것으로 취한 이 모습을 보고선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해서 이와 같은 범죄가 일어났구나. 내가 너무 심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번에는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갖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실수, 그 실수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실수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탈취물들을 그들에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누가복음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르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때로는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잊을 때, 그래서 마음속에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급함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예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조급한 마음입니다. 이 조급함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 시험 들기에 너무나 딱 좋은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얻길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시지 않습니까? 직장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직장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신분의 어떤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까? 이외에도요, 여러분들이 구하지만, 얻기를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을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물질이든 직장이든 신분의 안정이든 그 밖에 어떤 것들이든 우리에게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얻기를 원했던 그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그 시간을 인내해내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그 시간 가운데 그 마음의 조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왜 입술에 불평이 가득할까요? 감사하지 못하고 그 불평이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될까요? 왜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꿈꾸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우리 통해서 하실 일들을 왜 기대하지 못할까요? 그것 없이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리게 될까요? 때론 이와 같은 반응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조급함 속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되시는 불평만 가득하고, 꿈꾸지 못하고, 주어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한 걸음 나아갈 수 없다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이때 왜 그 이유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 조급함 속에서 이와 같은 반응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와 같은 반응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누가복음 말씀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각자의 필요가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이 언제 어느 때에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이 왜 여리고 전투에서 모든 것을 온전히 그때는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지 않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라고 얘기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걸음을 걷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어느 때에는 주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신뢰를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의 순전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이 전투가 바로 그와 같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때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마음의 온전한 그 순전함을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신뢰를 요구하실 때,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 마음의 조급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조급함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우리 마음 안에서 충동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나로 하여금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가지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내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구해야지 하나님을 신뢰함 대신에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게 되는 때가 이와 같은 조급함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간의 모습이 그러한 조급함을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날산의 이 아름다운 외투,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에 해당되는 금덩이, 그것이 없어도요, 아간은 충분히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그 외투, 내게 꼭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꼭 있어야만 하는 그 외투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나에게 주어져야지 내가 무언가 편안함과 안전함 속에 살아갈 수 있고, 이것이 있을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200세겔 되는 그 은덩이는 무엇입니까? 50세겔 되는 그 금덩이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이거 꼭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아간에게 이 모든 것들이 없어도요, 그에게는 그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왜 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없어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그거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온전함, 순전함으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조급함이 이 아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것의 필요를 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그 하나님을 기다렸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무엇이 필요할 때를 아시고 그때에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드렸을 겁니다. 아간이 주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다면 그는요, 오늘 이 8장의 이 아이성 전투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때에 처음에 그 전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순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을 가르치시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때를 잘 지나가고 기다릴 수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때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은 그때에 이들에게 이제 앞으로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격려가 될 것,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때에 이 주시고자 하시는 때에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취하게 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큰 기쁨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를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간은 그 조급함 속에서 그 욕심 속에서 범죄하고 만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보낼 줄 아는 것, 조급함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소망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이 여리고성 전투와 이 아이성 전투 사이에 나타나는 이 두 번째 큰 차이점은 또한 무엇일까요?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게 하셨던 그 승리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이 방법은 아주 비상식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에요. 무리 가운데에 이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을 가운데 두고 그들이 부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침묵 가운데 매일 그 여리고성 한 바퀴를 돌고요,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말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리고 전투에서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방법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에요. 반면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승리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아주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본진이 먼저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다가 지는 것처럼 후퇴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아이성의 군인들이 이 성문 밖으로 쫓아서 추격하러 나올 때에 매복해 있던, 숨어 있던 군사들이 이제 그 성을 공격하고 그 성에 불을 지르고요, 그리고 그 당황한 아이성 군사들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후퇴하였던 본진과 또 매복하였던 그 군인들이 합세하여서 그들을 포위하고 공격함으로 승리하게 하는 방법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두 전투에서예요. 전략은 다 다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아이성 전투는 굉장히 전략적인 방법이었어요. 두 방법은 서로 전략이 다르지만 이 두 전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함이에요. 여리고 전투도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돌아야만 했어요. 아이성 전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전략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만 했습니다. 동일하게 이 두 전투에서 순종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요구하셨던 그 순종의 종류는 아이성 전투에서 요구하셨던 순종의 종류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순종이에요. 그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리고 전투에서 요구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반면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그 순종의 종류는 어떤 것이냐면 지혜와 그리고 성실을 바탕으로 한 순종, 이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서 전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길 원하셨다면,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지혜롭고 그리고 성실한 그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아이성 전투의 승리의 방법은 굉장히 전략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두 전투는요, 앞으로 이루어질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전투를 해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지, 이 신앙에 걸어가야 하는지, 그것에 꼭 필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성실함입니다. 앞으로 수행돼야 할 이 가나안 모든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성실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지키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하게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내게 주신 믿음들 우리가 어떻게 지켜 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기도 속에서 지혜를 구하며 성실함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기도만 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만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필요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이 두 대표적인 전투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승리의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여리고성 전투와 이 아이성 전투 사이에 나타나는 두 가지 큰 차이점을 비교하며 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이 두 가지 차이점, 이 비교 속에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보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 하나를 오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급함 가운데, 그 마음의 불안함 가운데 아간처럼 실수하거나 또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이 두 가지 전투의 비교 속에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때로는 주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또 주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성실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이것이 이 두 전투의 차이점 속에서 저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저희들은요,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전투를 끝까지 감당해내는 과정 속에서 또 그들에게 이 두 가지가 필요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지혜를 구하며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이러한 승리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성실함으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순종함으로 수행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승리를 거두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중요한 모습이 무엇인가,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다 얘기하면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이 세상 속에 자기 능력으로 무언가를 얻었거나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저 은혜의 축복을 그저 누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성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바로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이성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성에서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요, 그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하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배하고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승리를 경험한 자들은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 33절 말씀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이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그리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섭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서서 무엇을 듣습니까? 그리심산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곳이에요. 에발산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그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이 바로 에발산입니다. 즉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승리 앞에서 그들 가운데에서 낭독되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낭독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요? 진리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8장의 그 마무리되는 이 전쟁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폭발 훈련이라는 전도 훈련을 한국에서 오랫동안 담당해서 하면서 또 그 훈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순종, 이 순종을 한 이후에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각자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 주셨는지를 보고하는 때가 있어요. 이 보고회를 하고 나면은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에 꼭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요즘에도 이 고백을 계속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도 이 고백을 하나요? 네, 하신다고 하네요. 예전부터 어쩌면 기계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형식 속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때로는 복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때로는 거절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마음 안타까워하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내가 순종함으로 또 입술을 떼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의 삶의 모습 속에, 그 입술 속에 가득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예배의 모습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순종함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자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지금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주실 그 때도 있고 또 지금은 또 기다리게 하시는 때고 하나님 날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저는 오늘도 기대하며 주님께서 걷게 하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자는요, 이렇게 꿈꾸면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시지 않은 게 있나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그 아름다운 그 시날산의 외투, 은 200세겔, 그 50세겔 되는 금덩이와 같이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이 지금 주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신뢰를 가르치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헌신과 그 순전한 마음의 고백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너무 필요한 것을 그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감동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길 원하고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의 마무리가 되는 그 자리마다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삶,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이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성교회 온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입술로는 신뢰한다 하지만 조급함 가운데 있는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기도와 성실함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게으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꿈꾸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 가운데 있는 모습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와 또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필요한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무엇이 언제 있어야 때를 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급함 대신에 신뢰함으로, 게으름 대신에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 안에서 마땅히 행할 성실함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온 성도들 되도록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